부처님의 날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익숙해 있는데 제가 부처님의 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어떤 의미로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 그렇게 말하자면 대승불교, 북방불교 이쪽의 전통이라고 해야겠죠. 한국 불교에는 1년 중에 4번의 명절이 있어요. 어떤 명절이 있나요? 부처님 오신 날, 다 아시다시피 음력으로 4월 8일입니다. 부처님 출가하신 날도 명절로 치죠. 출가하신 날은 며칠이죠? 음력으로 2월 8일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으신 날이 있어요. 12월 8일이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날 음력으로 12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석가탄신일 이렇게 말하고 출가 제1, 성도 제1, 출반 제1, 열반 제1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좀 원래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하나를 더 하자 그러면 음력으로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이 백중, 우란문절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이제 불교 안에 명절이 있다라고 한국 불교의 전통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제 테라와다 불교, 남방 불교에는 전통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이 세 날이 합해져 가지고 4월 15일로 전승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깨달았다, 부처되셨다,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요 세 날이 겹쳐진 4월 15일을 붓다리, 부처님의 날입니다. 외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면 불교 안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정부님,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을 들은 거죠. 4월 15일 날 부처님이 법을 깨달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5비구에게로 부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법을 설하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녹야원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2달이 소요된 6월 15일 날 부처님께서 최초로 5비구에게 법을 설해요. 그래서 그날이 담마 데이, 가르침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을 설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제자인 성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말할 때 불법승 상가가 생겨나요. 상가가 생겨나고 어느 때인가 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가 다 한자리에 모인 날이 있었다. 이렇게 전승이 되는데 그 날을 그게 이제 날짜로는 1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리고 그 날을 붓다 담마 상가 데이 해서 뭐 제자들의 날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요렇게 세 개의 명절이 테라와다 안에는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명절이 더해지는데 까티나의 날 이럴까요? 보통 까티나 행사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아까 뭐 우리가 의식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6월 15일 담마데이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날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이 3개월간은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에 스님들이 뭐 포교를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한 곳에 스님들끼리 상가 단위로 모여가지고 요즘 표현으로 집중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를 말하는 말이에요. 왓사라고 우기인 왓사를 말하는데 3개월에 걸친 왓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왓사를 마치고 난 비구들이 이제 사방각지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흩어져 가거든요. 그럴 때 이 비구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고자 참으로 큰 수고를 하실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스님께서 이러한 임무에 충실하시도록 가사를 보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왓사를 마치고 출발하는 비구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날이 까티나의 날이고 이 까티나의 날 보시하는 가사를 까티나 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까티나의 날 행사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 이미 시작된 그러니까 2550년을 훌쩍 넘어서는 오랜 동안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전승된 전통이지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왓사 동안 자기를 집중적으로 향상한 비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그 일을 출발하는 그 비구들이 필요로 하는 옷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 때문에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것은 제가의 불교 신자에게는 가장 커다란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 까티나의 날은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9월 15일 날 일단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죠. 우기 왔어. 이거 안거라고 하는 거지. 우안거. 한국에서는 동안거, 하안거에서 두 번 안거를 하죠.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우안거, 우기철에
한 번 안거를 해요. 근데 그 안거가 끝나는 9월 15일 이후에 1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개월 이내니까 어떻게 되죠? 음력 9월 16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까티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우리가 계속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안에서 교단의 소속 멤버로서 까티나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뭐 교단에 소속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까티나 행사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그 스리랑카 스님들로 구성된 비구의 모임에서 이제 제가 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제가 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는 일단 9월, 10월 가서 부부님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까티나 행사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거냐? 물론 그때는 이제 몇몇 그 비구 스님을 초청해야 되죠. 독립적으로 까티나를 할 거냐? 아니면 스리랑카 스님들이 함께하는 까티나 행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뒤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9월 16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개최되는 까티나의 날을 포함해서 테라와다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4월 15일이 부처님의 날이다. 붓다데이, 외삭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제가 뭔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보부님, 뭐니 해도 부처님의 날을 맞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승이신 또 불교 신자로서 우리 교주이신 우리 부처님한테 예경을 올릴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법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가장 잘 예경하는 방법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을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바로 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나.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박보부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지 오답을 말씀하셨는지 알려지겠죠. 자,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록을 담고 있는 경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산라나무, 한 쌍의 산라나무, 부처님 한 쌍의 산라나무 밑에서 돌아가시죠. 그 장면입니다. 자,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누우심 이래 되는데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우리는 히란네아와띠 강의 건너편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히란네아와띠 강의 건너편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아난다여, 그대는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침상을 준비하라.
피곤하다 안 한다요. 나는 누워야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안 한다 존자는 세종께 대답한 뒤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침상을 준비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향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향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만큼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비구나 비군이나 남신자나 여신자가 열애를 최고의 예배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 것이다 라고 아난다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단만원도 보부님 어떠셔요? 우리 박보부님이 어떤 게 최고의 예경 드리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했나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경이 사실은 경에서 이렇게 이제 단락을 지어주기를 바로 이 부분, 두 그루의 산라나무가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나고 여기부터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요 두 문단에 대해서 최고의 예배라고 제목을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또 오늘도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이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심지어는 산라나무까지도 때 아니게 꽃을 피우고 열애의 몸 위로 꽃잎을 막 흩날리고 하늘의 만다라 꽃도 그랬고 천상의 전단의 가루대로 막 뿌려지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경이로운 특별한 일이 있다 해도 이거 가지고 열애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경하고 하는 거, 그거 낮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엇이 열애를 최고의 예배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이뤄주신 거예요. 우리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 것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뭐예요?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로 이끌었죠.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어때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팔정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 부처가 되어서 내가 설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실천해라. 그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해라.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라. 바로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 내가 그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베푸는 이러한 곳에 의심 없이 그대로 내가 설한 그대로를 실천하며 머무는 일. 그 결과는 뭐예요? 부처님이 나 따라와? 이건가요? 아니죠. 부처님은 그대들도 이런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처럼 완전히 행복해진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그대들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법을 설한 거잖아요. 결국 부처님은 어떤 것이 최고의 예배일까? 내가 그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한 이 법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대들도 나처럼 행복해지라. 그대들이 그렇게 이러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 대한 최고의 예배다. 왜? 내가 그대들한테 한 일이 뭐예요? 그대들이 행복해지라고 법을 설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들 스스로가 이 법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소중한 나의 제자들이 나처럼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도로서 설하신 바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요거요,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우리도 어느새 나이가 참 이만큼 됐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께서 그죠? 어른들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너 잘 커가지고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잘 섬겨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여 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그저 너희들이 올바로 커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최고로 효도하는 방법이 뭔가요? 부모님이 원하신 그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을 바라면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 은혜 갚음이라. 물론 그 과정에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부처님 앞에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원하신 대로 마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한테 감사한 최고의 방법이 되듯이 부처님이 원하신 그대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양성하는 것, 이게 최고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참 고마운 우리 스승 부처님, 부처님께 제가 꽃을 올려 예배합니다. 부처님께 내가 향을 올려 예배합니다. 그 다음 순서예요. 그죠? 부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는 못하면서 무언가 가서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하면서 나는 할 바는 다 했지 뭐.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한도 부부님, 불교 진자는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부처님이 지시하신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올바른 불교 신자고 그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경에서 해주고 있죠. 네, 이 부분 우리 주목하기로 하고요. 뭐 조금 이제 좀 연결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부처님이 계셔요. 부처님의 삶을 놓고 부처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비중 있는 사건들을 들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다만한도 부부님, 부처님 일생을 놓고 가장 비중 있는 사건 4가지를 뽑자면 어떻게 될까? 요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고 이거 해야지. 그지? 이게 모여서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죠. 부처님의 삶을 말할 때 가장 비중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역시 태어났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자, 그렇네. 다만한도 부부님 말씀이 맞네. 여기만 가지고 말을 하자면 잘 안 맞네.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말을 해야 되네요. 가장 비중 있는 사건 4개를 들자라고 하면 어쨌든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출가라는 것도 사실은 비중 있는 일이긴 한데 출가는 어찌 보면 하나의 과정에 속해. 태어난 이후에 또 하나의 비중 있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 깨달음을 들어야 되죠. 깨달았다라는 이 사건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비중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을 들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가르침이 서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 출발 자리가 어디예요?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법의 바퀴를 굴렸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신,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로 돌아가신 날. 요 4개의 사건이 부처님의 일생을 말할 때 가장 비중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데 정부부님 동의하셔요? 특히 이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 법이 설해졌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출가하는 날을 포함해서 출가제일, 그래서 4대 명절을 말하거든요. 근데 출가제일을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빼고 법이 설해졌다라는 걸로 사실 부처님의 삶을 말할 때 부처님이 당신 개인의 삶으로 보면 태어나서 부처가 되고 돌아가셨어. 이 부분 되죠.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미를 가진 존재는 아니죠. 부처님, 이게 고타마 시타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 이렇게 말할 때는 뭐니 해도 이분이 우리 스승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태어났다 깨달았다 죽었다 이거보다는 법을 설했다라는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로 뽑는 거는 뭐 타당해 보여요. 경에서 보면 마찬가지 대반열반경 중에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좀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라는 이제 작은 분류인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대덕이시여, 전에는 우기의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열애를 뵈러 왔습니다. 우기의 안거 뭐죠? 요 얘기죠. 우기의 안거. 디사수 왓상에서 왓사라는 말을 써요.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닦은 비구들을 보고 교제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나 세종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는 그런 마음을 닦는 비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교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안거를 마치고 까티나 가사를 보시받은 공양받은 비구들이 쭉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부처님을 뵙고 가자라고 해서 부처님을 뵈러 오는 비구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부처님 옆에 있기만 하면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이 안 올 거니 어떻게 만나죠?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난다요,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네 군데 장소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으셨다 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라고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안 한다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이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네 군데 장소이다. 요 네 군데 장소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나요? 요새도 인도로 성지순례 갑시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부처님 지금 성지순례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여기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깨달으셨다, 여기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무여열반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은 보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어가지고 안 한다요.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남신자들과 여신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라고도,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으셨다 라고도,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라고도,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라고도 하면서, 이거 뭔가요? 앞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계실 동안에는 우기의 왓사를 마친 마음 닦는 비구들,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에 부처님 뵙고 가야지 라고 찾아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못 만나겠죠?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 깨달은 것, 법을 설한 것, 그리고 무여열반으로 반열반하는 것, 이 네 군데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선남자들이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이다. 이곳으로 그들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아난다 존자와 지금 있는 비구들 요 부분 이분들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어떠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를 찾아오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부처님을 생각하자면 부처님의 한평생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건들 4가지. 그 자리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찾아올 거다.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라고 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없어도 나를 직접 보는 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만나러 사람들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 말이 이어져요. 아난다요. 누구든지 참으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뭐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거예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태어난 존재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죽을 건데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마음으로 탑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런 4곳에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박보부님, 누구나 다 성지 순례를 하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왜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경전을 분명히 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칫하면 성지 순례만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돌아보고 오는 이런 성지 순례를 하면서 내가 문빈이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경에서는 지금 한마디를 한다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순례하는 사람. 여기도 분명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이 얘기잖아.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 없는 깨달음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라고 분명한 마음을 갖는다. 여기서 분명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가 부처님 태어나신 자리요? 라고 알아라? 이거 아니죠. 열애가 누굴까? 부처님은 누굴까?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야말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당신의 삶을 중생이라는 윤회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해탈하신 분이고 그러한 가르침 해탈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뒤따라 실천하는 방금 본 거죠, 그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예배이고 은혜 갚음이다 하듯이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해탈된 삶으로 이끈다. 그런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대. 그렇게 다녀오는 걸 가지고 분명한 마음으로 성질을 순례했다. 답을 순례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굴까? 이 부처님을 뒤따라 나의 삶은 이렇게 향상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오신 그 자리에 가서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그 의미에 합당한 잘 배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런 명확함을 되새기면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쨌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바로 이런 분명한 마음으로 성질을 순례한 그 힘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이 경에서는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오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태어나신 것, 깨달으신 것, 법의 바퀴를 불린 것, 돌아가신 것. 이 네 군데의 장소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자리가 될 건데 그 자리로 사람들이 마치 나를 보듯이 찾아올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여행하듯이 들려가는 그런 거 의미 없고 아주 분명하게 이런 부처님이 이 자리에 이러한 사건으로 계셨다. 내가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분명한 마음을 세우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이런 성질을 순례한다면 그 성질을 순례하는 힘이 이 사람들을 죽은 뒤에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부처님의 한 평생을 놓고 말할 때 가장 비중 큰 4개의 사건을 들자라고 하면 이렇게 4개를 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래 되니까 부처님의 날과 법의 날이 의미를 가지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한 가지를 좀 더 보려 합니다. 사실은 2가지를 볼 게 남았는데, 박부모님, 우리 이제 이 부처님 삶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사건 4가지 해서 뽑았잖아요. 요거를 2가지로 줄여보면 어떨까요? 이 4가지 중에서도 더 압축해가지고 정말로 부처님의 삶에서 가장 비중 있는 날, 2날 이렇게 보면 깨달으신 날하고 그래 어쨌든 깨달아야 부처지. 깨달으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 아니 이게 가르치는 날. 깨달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깨달았다라는 것은 빠질 수 없겠죠. 근데 깨닫는 만큼 오지 않았으면 못 깨달잖아. 깨달았다 해도 법을 설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 깨달았다 해도 안 돌아가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하여간 4가지 사건을 2가지로 줄이자랄 때 깨달으신 날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럼 나머지 하루는 어느 날일까? 가르치는 날.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주제를 경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뜻밖으로 이 대반열반경이 이 경도 이제 제가 약간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제가 빨리요 솜씨가 조금 좀 늘어서 1년 전보다 더 좀 번역을 잘할 것 같아.
다시 번역해서 이 책도 펼쳐내도록 할 건데요. 대관열반경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열애의 몸이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요. 뿌꾸사 말라붙다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옷을 2벌을 올려요. 그러니까 황금색 옷 2벌을 올렸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뿌꾸사 말라붙다가 돌아가자 아난다 존자는 수선된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드렸다. 세존의 몸에 옷을 입혀드렸지만 그 옷은 죽은 것처럼 황금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황금빛의 아주 그 멋진 옷을 부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옷을 부처님한테 입혀드렸더니만 웬일인지 이 옷이 표현이 그렇죠? 죽은 것처럼 황금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전혀 그 황금색 옷의 그 휘황찬란한 멋짐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대덕이시여. 수선된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은 죽은 것처럼 황금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백의 밝기를 그러니까 백의 강도로 빛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200의 강도로 빛나는 게 있으면 앞에서 100의 강도는 평상시에는 100만큼 엄청 밝겠지만 뒤에 200짜리가 빛나고 있으면 앞에 100은 안 빛나잖아요. 이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금색 옷을 입혀드렸는데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옷을 입은 부처님의 몸이 훨씬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입은 옷은 황금색 빛을 발하지 못했다. 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아주 청정하고 피부색은 아주 깨끗하게 된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안 한다요.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그 밤과 요거 뭐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그 밤과 하나가 나타나죠.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는 밤이다. 뜻밖의 안 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뜻밖의 깨달으신 날과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법을 설한 날보다도 깨달으신 날에도 해가지고 돌아가신 날에 열애의 몸이 빛난다. 무언가 그렇게 특별한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특별함이죠. 여기도 특별한 4가지를 순례의 장소로 말했잖아요. 이제 좀 여기서는 그 특별함을 깨달은 밤과 돌아가신 밤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한다요. 오늘 밤 후 3분에 우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완전한 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4개의 사건을 뽑을 수 있지만 둘로 압축하자라고 하면 정말로 부처님의 몸이 광채를 발하는 두 날에서 깨달으신 날과 돌아가신 날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돌아가신 날이 방금 정보부님 말씀처럼 법을 설하지 않았으면 부처로서의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 그러니 이 날이 깨달으신 날만큼 중요한 날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작 왜 돌아가신 날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볼 게 있죠. 마지막이니까요.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설해지는 내용이죠. 공이라는 말은 뭐죠? 이거 뭐 용수 스님이 말하는 연기 즉 공 이거 아니죠. 부처님이 사용하는 그 공의 원래 의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고요. 없다, 없음, 없는 상태.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하나씩 다 없는 상태를 만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없는 상태로 만들죠? 내 안에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만들죠.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든 거야. 그러면 탐진치가 공하다, 내 안에 더 이상 탐진치가 없다라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 깨달음이라고. 그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요거 해탈이거든. 치 안에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 없는 삶이 실현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는 이런 그 세상적인 이야기 밖에 있는 거 다 순차적으로 비워나가다가 없는 상태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로 아라한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탐진치를 비워서 공하게 해서 탐진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아라한되었다 라고 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다 소멸한 건가요? 정법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자기가 죽어야 육체적인 괴로움도. 그죠. 분명히 경에서도 그 얘기가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탐진치가 다 비워진 아라한된 이 상태에도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이 남아있나요? 아라한이 되었다, 탐진치를 비웠다, 마음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해소했다. 그러나 아라한 되기 이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이전에 만들어진 몸이라고 하는 이 조건, 분명히 아라한 되었다, 탐진치를 제거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야기예요. 아라한 되었다고 해서 몸이 칼로 베어도 안 아플 거예요. 아라한인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만족은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공에 대한 작은경이 말하잖아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에 대한 작은경의 입장에서 보면 탐진치의 해소라,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이제 부처님이 꼬집어 말해주는 특징이 뭐예요? 몸의 문제. 몸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러잖아. 이 문제를 분명히 부처님이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셨다라는 건 뭐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몸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라한 되기 이전에는 죽었다.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아라한 되지 못한 상태니까 윤회해야 되잖아.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태어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돌아가신 이분, 부처님은 누구예요? 바로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되었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 다시는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진치가 해소된 몸의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깨달으신 분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몸의 문제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몸의 문제로 벗어났다 이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몸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게 된 거야. 이제 몸과 함께하는 상태를 되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부님, 모든 괴로움이 해소된 상태는 언제죠? 죽는 날. 그렇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불교가 생겨나는 가장 큰 사건이죠. 어쨌든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한평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몸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야. 요거 해본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경 꼭 참고하도록 하셔요. 몸의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로서의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이 대반열반경에서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쭌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는 핏등을 쓰는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부처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아라함 됐는데 부처가 됐는데 왜 까진 뭐 음식 먹고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해? 뭐 부처라고 할 게 있어? 똑같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몸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처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몸이 유지되는 한 한평생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해도 이 문제는 표현하자면 삶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몸에 속한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런 상태를 상정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상태는 어디냐? 바로 돌아가시는 이날. 파리니빠나 해가지고 반열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신 이때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몸의 문제까지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적으로 완성의 완성. 일반적으로 깨달음이 완성이에요. 근데 완성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죽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 그죠? 바로 이제 삶을 완성해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 상태인데 다만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몸의 문제.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아라한 또 부처님한테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뭐 몸을 내려놓는다 하는 정도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문제를 마저 내려놓는 사건이 열반인 거야. 반열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몸이라고 하는 최후의 문제까지도 해소되는 사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놓고 비중 있는 사건 4개를 2개로 줄여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깨달으신 날과 돌아가신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경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다 경전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열반하신 그날로서 불교가 제시하는 완성의 자리가 드러나는 이런 측면까지도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렇게 보면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전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다만한 부부님, 경을 보다 보니까 이 오신 날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4가지 사건 말고 또 하나의 사건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4가지 사건 말고 그만큼 비중이 있는 날을 언제로 들 수 있을까? 저기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언제부터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태어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태어난다? 뭐 좀 그러고 인간 몸을 받았다? 부모님 태중했을 때.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 말을 했지만 태에 들어가지고 식이 출현하고 심이 일어나는 최초의 순간 거기로부터 인간의 육체라고 인간의 몸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라는 말을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세간의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불교적으로 금생이 시작되는 한평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 의미의 태어남은 어머니 배에 들어오는 그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낙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명확하다. 낙태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비중 있는 날 또 하나를 찾자면 언제가 되겠어? 마야보이 수태. 그죠?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27번 경이 경이로움 경 1번 돼 있어요. 요 저기 우리 기본기 교재에 담겨 있는데 뒤에 보게 될 거고요. 비구들이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에 4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법이 드러난다. 무엇이 넷인가?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 4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법이 드러난다. 비구들이요 보살이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삿지삼바자나 하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지금 첫 사건이 나오는 거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측량할 수 없이 광희로운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한다. 암흑으로 덮여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의 사이에 놓여있는 세상이 있어 그곳에는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진 해와 달도 광선을 비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곳에까지 측량할 수 없이 광스러운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한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빛으로 다른 중생들도 여기 태어났구나라고 서로를 알아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에 드러나는 첫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빛이다. 와 근데 이건 보면 좀 놀라워요. 요새 왜 그저 우주 천문학자들 보면은 암흑 물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이 저 우주에 뭐 몇십 프로 뭐 엄청 많은 부분이 암흑 물질이라는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블랙홀인가? 아니 블랙홀하고도 좀 다르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뭐 그렇게 이제 제 천문학적으로 암흑 물질이라는 암흑 물질? 그러니까 암흑의 그 영역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딱 그 얘기를 해요. 우주에 보세요. 암흑으로 덮여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의 사이에 놓여 있는 세상이 있다. 이런 표현은 뭐 요즘 같은 천문학으로 보면 그 암흑 물질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세상에는
해와 달도 광선을 비추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까지도 측량할 수 없이 광의로운 빛이 나타나고,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암흑 세상에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그 암흑 속에 있으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보살이 도솔촌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에 발생하는 그 광채에 의해서, 그 광채는 태양빛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까지를 뚫고 들어가서 밝혀준다는 거야. 아, 다른 중생들도 여기 태어났구나라고 서로를 알아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과학이 받쳐주지 못하면 무슨 소리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런 그 경이로운 이야기가 경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보살이 삿지 삼빠졌냐 하면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내지 측량할 수 없이 광의로운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한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빛으로 다른 중생들도 여기 태어났구나 라고 서로를 알아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에 드러나는 두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겁니다. 요거 태 밖으로 태어난 그날이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해서 동일하게 반복돼요. 어쨌든 깨달음은 안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해서 반복돼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거랑은 좀 다르죠? 한 가지로 태의 금, 이 사건을 말하고 태에서 나오는 날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본 거죠. 어찌 보면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하고 태에 든다라는 거하고를 구분해 놓았는데 오는 과정을 상세히 말하고 있고, 앞에서 본 거는 깨달음의 내용을 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로 확장하면 돌아가신 날이 이렇게 비중이 있었는데, 이 경에서는 태어남의 과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태에 들고 태어나고 깨닫고 법의 바퀴를 굴린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때는 돌아가신 날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해서 참 비중 있는 날은 전체적으로 5개를 볼 수가 있구나.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신 날, 어쨌든 태어남의 근본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날, 그리고 깨달은 날, 법의 바퀴를 굴린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 메모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1. 보살께서 이 세상에 오심의 태어남에 더해 2. 정등각자 부처님 되심으로의 태어남. 요거는 부처님 되심으로의 태어남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부처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법이 생겨났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3. 초전법륜에 의해서 안약곤단야 존자가 법에 대해 이해하고 출가함으로써 승이 완성되는 불교의 태어남, 불법승 3보의 구족을 설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에 들었다 태어났다 하는 게 부처의 태어남이라면,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처가 될 인간의 태어남이라면 이제 부처가 태어난 거고, 부처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법이 완성된 거니까 법이 함께 태어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가가 태어난 거죠. 해서 불법승 3보로 구성되는 불교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메모를 달아봤어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보면 오늘 그냥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뭐 좀 통해서 어쨌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붓다데이. 부처님 붓다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오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신 세 날이 함께하는 날이다. 거기에 최초로 법이 설해진 담바데이 가르침의 날이 6월 15일이고 제자들의 날의 개념으로 1월 15일에서 불법 승의 날 그리고 파티나의 날이 불교의 4대 명절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어서 어떤 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이고 은혜 갚음일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예배다. 은혜 갚음이다. 이 얘기 보았고 이어서 부처님의 삶 가운데에 가장 비중 있는 날을 4가지로 꼽아보자 했을 때 성지순례라는 개념 우리 사실은 신행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성지순례 오늘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그냥 내가 갔다 왔어 이걸 성지순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분인데 그 부처님의 삶의 흔적이 여기 있어. 나는 정말로 부처님을 닮아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할 때 그러한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왜? 그렇게 분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 보았고 2가지로 압축해 보니까 깨달으신 날과 돌아가신 날도 보았고 마지막에서는 태에 들어오는 그 사건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이런 이제 몇 가지 부처님 삶의 과정, 일생에 대한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 정도의 이해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법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축하하고요. 우리 모두 부처님을 닮아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의 길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